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9장에서 짧은 성경 구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3년 수개월 동안 공생에 사역했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이제 우리가 사람들을 보는 것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이나 또 어떤 사람들 한 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 게 우리하고는 많이 달랐던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편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이미 잘 알지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고 선언하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이런 모든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과 교회에게 부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그리스도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들에게 증거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죠. 또 예수님께서 오늘도 하신 말씀 가운데 사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렇지만 사실은 정말 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다, 적다, 이런 얘기를 하고, 반면에 정말 복음 받을 사람은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또한 그러했고, 지금은 더 말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지구촌에 보면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참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특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어떤 일을 행했나, 이런 내용이 35절에 이렇게 잘 기록되어 있고요. 또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중심은 어떠했나, 그게 36절에 이렇게 담긴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3년 동안에 복음 전할 제자들을 예수님 찾았고 세웠고, 또 이들에게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일을 부탁했던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은 많은 병자들을 고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영적으로 시달리고 또 귀신 들린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치유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제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거기에 많은 관심이 있었죠.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나, 그걸 구경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 온 근본 목적은 그게 아니고, 사실 그 당시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영혼을 정말 사랑하고 그들의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들의 참된 구원의 진리를 전하고 증거한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특히 보면 크게 세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역하는 그 주된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의 영혼을 사랑하고 또 그들에게 진리를 증가하면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이런 마음이 예수님께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부분에는 이 구원의 복음을 누군가가 전해야 되는데 이런 일을 할 사람이 그 당시에도 너무 적다고 했어요. 어느 면에 그 당시에 제자들 그 당시에 복음 잘 몰랐죠. 근데 이것은 모든 시대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수많은 교회가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다른 사람에게 올바른 복음을 이렇게 전달하고 증거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적은가. 우리가 이런 부분을 나 자신 못해서 우리가 주변에 보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교회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도 이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런 모습을 우리 한편에 볼 수 있죠. 근데 성경은 계속 강조하는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정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참되는 복음이고 진리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고,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중심은 어떤 것인가? 또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고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35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에는 예수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하신 주된 일을 짧지만 여기에 잘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 동안에 한 지역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죠. 우리가 잘 알지만 주로 많이 있었던 지역은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있었지만 갈릴리뿐 아니고 이스라엘의 모든 땅들을 다 다녔습니다. 여기 말씀했듯이 모든 도시와 또 마을에 두루 다니사 이렇게 말씀을 했죠.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에도 갔고 또 이런 조그마한 이런 촌에도 이렇게 갔고 또 심지어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 그 지역에도 예수님이 가고 그래서 3년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은 지역을 순회하면서 거기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 한마디로 이 천국에 대한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지역에 가서 예수님이 주로 하신 그 사역이 어떤 거냐? 먼저 여기 보면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을 그들이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다른 얘기 않고요. 하나님의 올바른 뜻과 진리와 이런 말씀들을 그걸 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이 신약 성경의 이 내용은 이게 아예 전혀 없죠. 이건 그 한참 후에 이 내용은 이제 기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구약이 그 말씀이에요. 구약 안에도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진리와 또 하나님의 중요한 이런 언약의 말씀, 또 예수님께서 와서 여러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 말씀들을 이렇게 증거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말씀이 구약과 전혀 관계없는 이런 말씀을 전했냐? 그게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구약의 그 말씀을 설명을 해서 그들에게 알리고 그러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구원의 도를 그들에게 알리면서 참 진리를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이제 가르친 그 말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은 거기 우리가 산상수훈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 이제 복에 대한 얘기도 하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하고는 많이 달라요. 거기 이제 팔복에 대한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 한 예를 든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 심령이 가난하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가난 이런 단어는 사람들이 보통 싫어하거든요. 그냥 부자가 되고 부유하고 또 막 풍성하고 이런 걸 좋아하지. 그러면서 그런 사람에게 오히려 천국이 그 사람이 거치다. 이런 표현을 하고요. 그 뒤에서도 보면 이 의를 위해서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이런 사람은 오히려 복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른 걸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거기 5장에 보면 율법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율법의 참된 의미들을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 보면 특히 이제 10계명 가운데 사람과 관계된 이런 계명 그런 내용을 하면서 우리가 구약의 율법이다. 그걸 다 지켜야 된다. 근데 그뿐 아니고 사람의 생각, 마음속으로 어떤 그 악한 생각이나 마음으로 짓는 죄 이것도 그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중요한 이런 율법의 진정한 참된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온전히 알리고 증가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사실은 이런 모든 율법과 복음은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건 그들에게 올바른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다. 우리가 6장에서도 보면은 이제 어떤 일을 하는데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 뭔가 일을 행하면서 저분 참 의롭게 산다. 이제 이런 걸 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도 사람 앞에서만, 또 그런가 하면 어떤 구제도 사람 앞에서, 금식도 사람을 의식하면서, 이런 모든 삶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의식한다고 이런 얘기하고 있죠. 또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이러면서 늘 막 근심한다. 근데 간단히 결론을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정말 하나님 뜻이 뭔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뭔가?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가? 이런 그 질문하면서 사는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7장에 이런 내용도 보면 사람을 살면서 본인도 온전치 않지만 사람 대해서 우리는 많은 판단을 해요. 또 우리는 비판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하고 있죠.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 너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를 원한다. 또 뭐 거기 보면 넓은 길, 좁은 길 이런 표현도 하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여러 말씀들을 주면서 그들에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올바로 믿는가 믿지 않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이런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도 해야 되겠고요. 또 성경 말하기를 이런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고 있고. 그럼 우리가 어느 사람에 대해서 열매나 이런 부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늘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여러 사람을 이용하고 여러 사람들을 힘겹게 하고 이런다면 그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삶은 분명히 아니죠.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은 너무 소중한 것이다. 그런 사람들의 삶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 이런 여러 말씀들을 해요. 또 예수님 많은 말씀 가운데 그 뒤에 물론 나오긴 합니다만 이제 천국에 대한 이런 비유, 이런 내용도 이제 쭉 설명들을 하고 그러면서 중요한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들에게 가르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그 말씀의 중요한 핵심이 이 부분이죠. 여기 두 번째 보면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요한은 선포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또 예수님께서도 이제 이 천국이 가까이 임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 정말 그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나아오기를 이렇게 원하고 있죠.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런 상태고 믿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그 배경 속에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 속에 우리가 지금 예비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완성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에 오시어서 그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나라는 세상 나라입니다. 주로 이런 부분들은 물질적인 거고 누구나 모든 사람 얘기하면 금방 알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부분은 눈에 안 보이죠. 그건 구원받은 사람, 그건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 믿는 이런 사람들은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이렇게 보이죠. 그걸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이 증거되면서 성경 우리가 알리는 건 뭐냐?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사람들은 원죄가 뭔가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아예 뭐 들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 태어나자마자 모든 사람에겐 원죄가 다 있다. 모든 사람이 그 원죄로 하나님 떠나 있는 그런 상태다. 이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또 영적으로 그들이 영향을 받는 것은 사탄의 영향을 받고 그런 지배 가운데 있게 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구원받지 못하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마귀가 지옥에 가는데 불신자도 그 지옥 간다는 거예요.
불신자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땅에 어느 사람이 잘 살다가 이 세상 떠나서 이번에 가는 곳이 영원한 지옥이다. 이건 너무너무 끔찍한 일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중동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서 막 미사일을 쏴대고 무슨 뭐 집성탄을 막 쏟아붓고, 그리고 집성탄이 뭔가 이랬더니 하나를 쏘면은 거기서 수십 개 수백 발이 이렇게 퍼져가지고 그게 막 떨어진다네요. 알이 떨어지고 올 때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보면은요, 지옥이 이런 정도, 지금 전쟁이 일어난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보면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아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아들이 그 전쟁을 죽은 거. 이랬을 때 그 부모의 마음과 또 부모의 그 모든 삶이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죽죠. 그거하고 우리 한 가족 가운데 어느 분이 돌아가신다, 이거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 수많은 아픔들이 있어요. 지금 사실 이렇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떠나고 사탄의 종노릇하고 결국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전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지만 에베소서 1장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성경은 이제 우리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줬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우리가 늘 듣는 내용이지만 이게 이로 말할 수 없는 은혜고 축복이라니까요. 그리스도 믿음으로 내가 정말 죄사함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령으로 영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있다. 근데 이분은 떠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예수님께서 증거했고요. 그뿐 아니고 수많은 병자들의 병을 고친 걸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모든 병, 또 모든 약한 거, 이것을 다 고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치유받기 위해서 물론 병원에 가서 치유받아야 됩니다. 육신의 병은 병원 가서 치유받아요. 또 다른 마음의 병도 어느 정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 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에 대한 참된 치유는 오직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인간을 진정 참으로 구원해 내시고, 또 우리 몸이 연약합니다. 물론 아픕니다. 또 이 땅에 살다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 놀라운 걸 약속을 했어요. 이미 영생 얻었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 날에 우리의 모든 몸이,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은 홀연히 변화되고요. 또 이미 죽었던 이런 사람들은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회복됨을 우리가 잘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그러게, 좋은 사람은 어떻게 부활을 하냐? 그럼 우리가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골에 이제 농사를 접은 사람이 있겠고, 또 도의지에서도 짓고 이러는데, 만약에 어느 분이 고추씨 하나를 심었다고 해보세요. 그 심었습니다. 하나, 씨 하나예요. 그건 나중에 거기서 싹이 올라옵니다. 거기에 또 줄기가 올라오고 또 가지가 이렇게 맺혀지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거기에 이제 고추가 열리는데, 잘 갖고 보면 어느 한 나무에서 고추를 500개도 이렇게 딸 수가 있대요. 걸음을 많이 해서 이렇게 오고 나면 그 안에, 그런다고 할 때 그 안에 고추를 열고 나면 그 하나 심었던 씨 같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이게 보면은요. 이게 보면 하나님께서 고추씨 안에 그런 고추의 열매 맺혀지는 이런 것을 하나님이 그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만든 것이죠. 그뿐 아니고 모든 대부분 식물들이 그걸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모든 사람에게 마지막 때에 부활의 그런 때가 있는데, 이 몸이 다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변화되게 된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 정도는 그런 질문도 우리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그 은혜는 과연 무엇인가? 이런 그 질문들이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근데 먼저는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뭔가? 이런 부분 생각할 수 있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또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생활이 또 우리가 먹고 사는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모든 성도님들에게 공통적인 건 뭐냐? 자,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볼 때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다.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됐다. 내가 천국 백성이 됐다. 하나님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다.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공동체 그 교회에 우리가 한 지체가 되어 있다. 이게 참 놀랍잖아요. 그럼 오늘날 신약 시대에 교회 이러면 건물이 아니고요. 교회는 어느 게 진짜 교회냐? 혼반 성도가 교회죠. 그럼 이곳은 뭐냐? 그게 예배당이에요. 그냥 교회당이에요. 그리고 신약에 있어서 건물과 교회당보다 훨씬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구원받은 그 한 분 한 분의 그 성도. 그걸 너무 소중히 이렇게 여기고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뭐 아버지라고는 기억 어릴 때 좀 있지 사실은 거의 없어요.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저 용돈을 좀 얼마 주세요. 뭐 이렇게 해본 적이 아예 전혀 없습니다. 보통 용돈이 뭐 중학교, 고등학교 이때 필요하잖아요. 그때 안 계시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서 그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저한테는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얼마든지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런 부분에 지금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을 도와주세요. 이제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고, 우리가 뭔가 내가 가진 거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요, 36절을 보니까 이게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중심이 정말 일이했어요.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아주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역마다 동네마다 랍비가 있고 성경을 가르치는 이런 또 스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많은 유대인들의 무리를 보면서 어떻게 봤냐? 여기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겼다고 했어요. 우리가 때로 보면 그냥 어떤 동료를 보면서 불쌍하다 이런 얘기는 않거든요. 어느 사람 상태가 너무 어렵고 너무나 딱하고 어느 면에 보면 너무나 이렇게 비참해 보이고 참 이렇게 보면 누군가가 이렇게 돕지 않으면 내가 정말로 돕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상대로 보면서 우리는 불쌍히 여긴다. 이런 우리가 표현을 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 긍휼히 여겼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보니까 그들은 지도자가 많이지만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 목자가 없다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를 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겼는데 그 이유를 잘 말하고 있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어서 그들이 고생하고 기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알지만 양 같은 경우는 이런 지도자 목자가 없으면 양들이 어떻게 되냐? 길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보면 이제 방황할 수밖에 없죠. 또 그런가 하면 이들이 보면 이제 먹을 것을 제대로 찾지를 못하고요. 그런 양들이 뻘뻘이 이렇게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게 얼마나 이렇게 고생이 되겠어요, 보면은요. 다른 짐승과 다르게 이런 그 염소나 다른 것들은 어디 있고 나면 주인집을 찾아오는 경우인데, 양은 누가 인도를 해야 이렇게 온다고 합니다. 양은 다른 짐승과 좀 이렇게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수많은 이 양떼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보면 목자가 없다. 그러면 뭐 그 이런 들판이나 이런 데서 굉장한 위험에 이렇게 처할 수밖에 이렇게 없겠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말씀하기를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럼 정말로 그 당시에 아예 뭐 지도자가 없었냐? 없었다는 게 아니죠. 그 많은 성경의 지식을 가진 바리새인들, 그 가운데 성경학자 서기관들이 있었고, 또 그리고 모든 지역마다 다 있었어요. 또 때로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구약의 이런 말씀들을 가르치고 전하고 증가하는 이런 일들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들을 보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하냐?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다. 그리고 지금 그들의 삶의 이런 상태는 너무나 이런 고생하며 그들이 완전히 기진해 있는 그런 상태다. 자, 양에게 목자가 없으면 정말 뭐 여러 가지 고난과 위험에 처할 수밖에 이렇게 없겠죠.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사실 보면 이 지구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들 가운데 참된 참 목자를 만나고 참된 진리의 길에 서 있고 이런 사람 정말 소수거든요. 이제 그게 여러 이런 모인 집단 가운데 기독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이 있죠. 우리나라에만도 보면 교회가 한 6만여 개의 이런 교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교회에서 참으로 성경을 가지고 참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고 과연 선포되고 있겠는가? 우리가 여러 질문들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기독교와 천주교는 전혀 다르죠.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천주교는 지금도 제사 지내는 거거든요. 미사가 그 제사입니다. 매 주마다 그들의 성만찬에 이런 그 성례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은 이제 그 떡을 모든 교우들에게 주고 신부들 먹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부가 기도 나눠줄 때 이 떡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이라는 거예요. 그 보면은요. 그 사람들은. 또 이제 보통 이제 포도주는 신부분들만 많이 먹고 특별한 경우 아니면 신부만 이렇게 먹죠. 그냥 그건 예수님의 진짜 피니까. 잘못하다 이렇게 흘려고 하면 안 될 테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빵만 먹고요. 그걸 나누지 못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했다.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근데 사실 보면 그들이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갖겠어요? 또 오늘날도 실제로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우리가 한 질문하면 거기서 거의 대답을 못해요.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까? 잘 못 알아듣습니다. 이런 말들을. 참 이런 모습들을 보면 뭐냐면 수많은 교회 지도자가 있고 수많은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정확하게 한 분 한 분들에게 올바른 복음과 구원의 진리가 뭔가를 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도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전에서도 그 말씀 듣는데 안 믿어지는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 어떤 사람이 뭐 천국 갈지 못 갈지 죽어보야 한다. 근데 성경은 미리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 지금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진정한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들이 없어서 그런 복음을 듣지 못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방황하고 또 이 땅에 살면서 올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그들이 사실 보면은 길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고 또 살면서 보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인생은 지치고 고단하고
상처 가운데 이 땅에 한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모든 이 땅의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면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하기를 참된 목자가 없다. 또 말씀하기를 보면은 결국은 그로 인해서 이들이 고생하며 기진한다. 우리가 이제 때로 어떻게 너무 힘들고 지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 다운된 그런 상태, 빠떼로로 하면 완전히 방전된 그 상태, 이걸 우리가 이제 기진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적이 누구에게나 토로 있을 것입니다. 완전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성공한 사람에게도 있고요. 연예인들도 간혹 간종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공황증 이런 게 오고. 그래서 거의 1, 2년 아니고 수년 동안 그걸로 어려움을 당하다가 그 후에 나중에 어느 분은 예수님 믿고 회복이 됐다. 또 다른 걸로 인해서 좀 이렇게 회복이 되긴 했다. 이런 등등 얘기들을 하죠. 참된 이런 고단한 인간들에게 진정한 참된 이 구원의 길은 성경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에는 없다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누가 감히 그런 말을 하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나게 되는 유일한 길이고 내가 진리 그 자체고 내가 생명이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믿으면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다 이렇게 주죠. 이러면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잘 아는 불신자 상태로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한번 보세요. 원죄. 지금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거든요.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고. 이런 상태에 있으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인간이 영이 있기 때문에 뭔가 섬기죠. 우상 숭배하고. 이러면서 오는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이런 정신 문제도 있고 수많은 마음의 이런 문제들도 많고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얼마나 수많은 문제가 많아요. 가난한 나라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인데 오늘날 시대는 마음이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고단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매일 보면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통계에 나오는 사람만 40명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 위에 그냥 가려진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게 작은 문제 아니거든요. 외국 사람들이 간혹 오면 한국에 사람 살기 좋다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동남아시아 이런 데도 그렇고요.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이 와 한국 생활을 해보면 참 사람 살기 너무나 편리하고 좋다고 이런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걸 전혀 느끼지 못하죠. 너무나 고단하고 힘들고 또 차라리 그 사는 것보다 그냥 삶을 내려놓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다. 실제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그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했듯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게 사실은 인생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진단한 인간의 상태가 그러하다. 이 땅에 살다 결국은 떠나면 믿지 않는 사람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가고 나뿐 아니고 후대도 또한 그렇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이제는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을 하는데 추수할 대상은 너무 많이 있다. 근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일꾼이 적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께 이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나님께 이런 복음 전할 일꾼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라. 이런 얘기하면서 그 제자들을 파송을 해요. 여기서 우리가 볼 때요.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은 걸 보게 됩니다.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보면은 세계 인구가 83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여기에 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한국은 그나마 교회가 좀 많이 있는데 많이 있어도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알리고 전하고 그런 사람은 많지 않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오늘날 시대에 보면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보면은 이렇게 외면하고는 이런 영적 상태를 가지고 살고 있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 예수님 이런 얘기하면 예전과는 전혀 다른 이런 시대가 됐어요. 너무나 세상이 이상할 정도로 말 그대로 이상한 세상이 됐습니다. 우리가 모든 부분을 이런 복음과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많이 있다. 그러나 그들의 구원의 복음을 전할 사람 너무나 없다. 예수님 당시 그랬고요. 지금도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복음 전할 전도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은 과연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누가 전해야 할까? 누가 그들에게 이 그리스도 복음을 알리고 증거해야 할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네가 전해라.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한다.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 눈으로 보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판단도 할 수 있고 우리의 경쟁자가 될 수 있고 시기도 할 수 있고 이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눈으로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내가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들의 그 상태를 보고 우리가 그들에게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이렇게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 가운데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 치유했다고 했어요. 그런 이런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 이걸 아주 중요하게 여겼고요. 또 예수님께서 어느 것을 소중히 여겼냐? 사람들을 보는데 그리스도의 이런 그 중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걸 본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그걸 그리스도 보낸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런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우리가 정죄할 대상도 아니고요. 경쟁할 대상도 아니고요. 정말 내가 가진 복음을 그 사람에 전달할 그런 대상들이다. 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뿐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좀 이렇게 싸웠다. 그럴 대상이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본다고 하면 오히려 내가 축복하고 도와야 되고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될 사람이 바로 그분이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주님은 일꾼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한 가지 그런 고백만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주님이 찾으시는 그 일꾼은 바로 나다. 이 복음을 정말로 전할 그 대상, 주님이 파송하는 그 사람은 바로 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나를 통해서 가족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고 내 삶의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이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없어 그리스도를 몰라서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어떤 상태냐? 여기에 말씀했듯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런 상태에 있다. 그들은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의 삶은 고생스러운 삶이고 그들의 삶은 고단한 삶이고 그들은 완전히 기진맥진한 이런 상태다. 여기에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 참된 복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참된 답을 주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주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사람을 보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보기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그들은 목 잡는 양과 같고 또 불신자 상태 그 모습 그대로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어서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히 선포하고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